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은혜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예배하며 주의 팔에 나를 안고 가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고수하는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정욕을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고세마한데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혹시 부족한 것 있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새로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아들을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우리가 참 오랫동안 준비한 바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환하게 비춰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새 은혜로 저희들을 영과 혼과 육과 삶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두운 그늘도 몰아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감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원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머무는 4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작은 순간마다 동행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바쁨과 염려로 주님을 잊고 흔들렸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혼란과 어둠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그 가운데 교회는 꺼지지 않는 빛으로 소금과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바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과 용기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교제의 시간으로 가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도 주께서 주관해 주시고 복음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평택교회가 말씀과 사랑 안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바람결에 따라 흐르는 꽃향기처럼 주님께 닿게 하시고 우리는 은혜를 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4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진행된 바자회를 위해 준비, 진행 등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수고로 섬긴 감사의 바자회였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바자회 때 판매했던 된장, 고추장을 판매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중에 산불 구제원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골든벨이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목장별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전도축제가 5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가장 값진 일이니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준비 안내입니다. 앞으로 주일 점심 식사 메뉴는 밥,
국, 김치 포함 반찬 4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준비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서 완독자 및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개근자 선물을 드립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완독자와 개근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한 달을 마무리하고 5월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예, 시간마다 참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래하고 그 성가대하고 그러면은요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의사의 말이고 또 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합니다. 날숨을 들숨보다 날숨을 오래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몸의 건강상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노래에 복음까지 실어서 하니까 이 성가대 하면은 건강하고 장수한대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 성가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목소리도 이쁘고 좋아요,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 4월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이렇게 아주 바쁠 때를 빼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열심히 우리 동생 목회하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우리 이건우 장로님, 안경희 권사님, 또 우리 조카 이인혁 우리 같이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초등학교 때 자기 저금통 깨가지고 저 장학금 주고 그랬던 친구예요. 지금 잘 커가지고 아주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제송 은혜의 주님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 복 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어제 바자회를 했습니다. 지난 하여튼 한 2-5달 이상 동안 준비하고 했는데 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함께하는 것이 전 참 감사하고 특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저력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 총괄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끝까지 잘 지도해 주신 우리 협의 회장님, 또 선교 회장, 임원, 그리고 목자, 목장장, 또 어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의뢰하시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참 우리는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고 들으셨듯이 산불 구제 헌금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형편대로 하시면 그것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참석합니다. 지식을 겨루고 그런 게 아니니까 오셔서 같이 말씀 안에서 서로 즐긴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특별 새벽기도회, 그다음에 사순절 성경 통독 이 기념 타일을 제작해가지고 이 로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주보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만 가져가시고 지금까지 꾸준히 모으셨으면 작년부터 해서 5개를 모았을 겁니다. 5개 모으신 분들은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그 액자처럼 이렇게 진열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도 축제 계속 이제 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 하나 남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시한부래. 사람은 누구나 시한부죠. 그 제한이 있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끝까지 기도하셔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열매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특권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의 놀라운 인도와 도우심을 받게 된 그런 일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원한 운명이 바뀐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도움받고 능력을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작돼서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하인이 세계 최고의 금융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평생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부자 집안이었지만 그 하인은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놀라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주인이 그 하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귀중한 금화 주머니를 몇 차례를 이렇게 건넨 적이 있는데, 하인은 그것이 그 금화 주머니인 줄을 모르고 그냥 광주리에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해 두어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일은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 유학 생활에서 그런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80대 거의 90이 된 노인이었는데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총각으로 늙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재산이 한 25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통장에 그런 액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구두쇠로 살다가 나중엔 그냥 그 돈 냄새를 맡고 온 브로커에게 한 절반 정도가 넘어가고 그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린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사랑에 잠겨 사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11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마음의 그냥 즐거움 이런 것을 넘어서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인해서 자랑한다, 영광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그것을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마음속에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근거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한 것, 우리의 자랑, 나의 강점,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해가지고 조건이 아주 잘 맞아서 자격이 돼서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피부치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식으로서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났어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심하고 각오해도 사실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늘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의 정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니까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날카롭고 초조하고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도 많고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그래서 나도 좀 이 험한 세상 나도 좀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아 살면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마음을 다 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이 각박하고 참 기쁨도 평안도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고 여유가 생기고 눈물과 감격이 있습니다. 관용하고 베푸는 여유를 알게 됩니다. 삶의 즐거움과 맛과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제 바자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참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 바자회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도 우리 주머니에 남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시간 들이고 힘 들이고 돈 들여서 서로 사주고 먹고 팔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여기가 천국이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좀 티켓을 두둑하게 사가지고 사람들 내가 좀 많이 좀 이번에는 먹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한테까지 별로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서로 막 이렇게 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먹고 먹이고, 그래서 저도 어제 그래서 사주기도 하고 또 사주시는 거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먹고 전날 준비하는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살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2.5kg인가 늘었더라고요. 왜? 그런데 얼마나 그래도 속으로 아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분들과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보니까 우리도 그것을 흉내내면서, 그렇죠,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박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푹 그 사랑에 잠겨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이 사랑 누리며 뺏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기대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고단한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고통과 괴로움도 다 내려놓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저녁의 황혼을 보면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지금 참 이제 봄이라 만물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한참 피어나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나무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 자격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평안과 즐거움은 심지어는 환난 중에도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환난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저주였다면 이제는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이제 연단돼 가지고 다듬어지고 더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을 말합니다. 연단은 꼭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꿈을 꾸고 선하게 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것으로 연단받아서 더 준비된 자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준비되고 갖춰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의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헤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갖추고 준비시켜서 더 주시려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로 연단받아서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면 일상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됩니다. 감격이 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고 인격을 이루어서 결국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연단받고 살면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단되면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금방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 안에 사니 일상이 은혜요,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요, 또 이 평안과 즐거움은 죄에 눌릴 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죄는 어떤 면에서는 제일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생각이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기지 않은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할 말을 잃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조금의 여지라도 있으면 뭐 할 말이 있겠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볼 거 하나 없을 때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하다고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그때 우리를 몰라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더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강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0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그래 잘난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다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그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고 죄와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피하면 안 됩니다. 죄인일수록, 약할수록, 내가 한심해 보일수록,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자복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똑같은 죄를 수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복하고 나오면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 보고 계시다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사랑이 많은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어도 약하고 부족한 자녀에게 더 마음을 쓰시고 더 관심을 갖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눈물을 흘린 베드로를 찾아가 사랑을 물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당은 제가 관심 있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서양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성당들을 보면은요, 성당 꼭대기에 첨탑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 이렇게 당 모양의 형상을 달아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며 회개한 베드로를 이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품에 안겨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되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쩡히 살다가도 이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하고 회개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사랑에 잠겨 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영광으로 여기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 자격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주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고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환난이 와도 인내를 통해서 인격과 소망을 이루고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훨씬 크고 넓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쏟아부어진 사랑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쏟아부어진 사랑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고 또 주고 마침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농부가 이제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농부는 그 알을 집으로 가져와서 닭장 안에 있는 암탉에게 몰래 섞어 놓았습니다. 암탉은 이제 다른 알들과 함께 그 독수리 알도 품었고 시간이 지나자 이제 독수리 새끼가 자연스럽게 부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독수리는 자신을 다른 그 옆에 있는 저 닭처럼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하며 자라게 됐습니다. 닭들과 함께 모이를 쪼고 땅을 파고 또 하늘을 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가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면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면서도 나는 닭이니까 저렇게 날 수 없어 그러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을 땅을 쪼며 날지 못하고 닭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화일 것입니다. 자신의 놀라운 신분을 모르고 여전히 초라한 자화상을 갖고 사는 것에 비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저 인간 자체만으로 보면 다 초라한 존재입니다. 절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내일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하인처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닭과 같이 자란 이 초라한 독수리의 자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쏟아 부어진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움과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쏟아 부어진 사랑에 잠겨 날마다 감격하며 감동하며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좀 더 빨리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주
할렐루야.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제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그 사랑에 의지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에 아버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쏟아 부어진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을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연약할 때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자신에게 지쳐서 삶의 역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찾아가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악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인생이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일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상의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연약할 때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아버지 힘들어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갈라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찾아와서 아버지 손 내미시고 힘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아버지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으로 알아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침내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신음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마땅히 드릴 바로 하러 감사해서 소원과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귀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정말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로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가 담장을 넘은 같게 하시고 영육간의 지경이 넓어져서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폭락의 강수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침내 역전시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 주방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주님의 딸들 기억하셔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기관과 부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열심을 내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고 아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아오니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여 물질적으로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빈잔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악한 마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호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 영혼 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병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병의 치료 과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도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민족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여 감동해 주시옵시고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무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며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나누고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이 일 더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의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